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1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어둡게도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제 때리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후반부 우리 지금 공부해 나가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면 그들을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젖먹는 아이를 어미가 버리겠느냐. 그들이 때로는 버릴지라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싸매 주신다. 반드시 위로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들에게 끝끝내 증명해 주시고야 말겠다. 한 내용이 이사야 지금 후반부에 나타난 때린 다음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온을 회복하시는 그 언약인데 남쪽 유다 백성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온 백성들입니다. 다윗 성 그 도시 이름을 이제 시온이라 했기 때문에 그 시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바벨론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그들이 다시 꿈에도 그리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11절 내용,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11절, 우리 지난 시간 11절까지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고토로 떠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모든 성전의 금기명, 은기명들 다 그냥 약탈해 가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지만은 그들을 다 때가 되면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고토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약속대로 그대로 좀 돌아옵니다. 오늘 그 표현이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을 더 12절에 보면 아주 그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정말 새끼 병아리를 다 품에 안고 보호하시듯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너희를 호위하시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약 6개월이 걸리는데 그 먼 길 도처에 그 어려움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포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 에스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뒤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먼 땅입니다. 정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땅. 바벨론 권세야말로 그 당대 최고의 그 막강한 힘을 소유했던 그 나라인데 그들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고토로 돌아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던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황급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또 도망하여 나오듯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을 통해서 또 돌아가는 길에 다 보호를 하게 하시고 또 금기명, 은기명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상실된 그 나라가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돌아오고 회복됨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계속해서 이제 13절 52장 13절로 15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종, 이 고레스를 지칭하는데 여호와의 종이 굉장히 받들어 굉장히 높아질 것을 지금 말합니다. 1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그가 굉장한 높이 들려 소위 말해서 성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성귀, 부활 성천, 그걸 이제 예표하는 내용인데, 그는 전에는 타인보다 얼굴이 상했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전에는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는 종을 형통하고 받들어 높이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어떻게 저렇게 높이 들려지느냐 하고 열방이 다 놀래고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입을 봉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장차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장사됨. 이게 전부 여러분과 저 택한 백성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 고난을 이제 치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원래는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가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낮추어 역사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다음 하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마침내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부요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 하신 일인데 지금 이제 고레스 왕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13절 장차 오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나아가신 그렇게 하여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들리시는 사역을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바벨론 후에 등장한 페르시아 초대 왕인데 그 바벨론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누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바벨론을 능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대에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를 준비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을 준비시키고 때가 참에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등극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잡아삼키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칙령을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그 표현입니다.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 세력처럼 보였지만 고레스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내 종을 형통하리니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 그가 바벨론을 다 지배할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53장은 이 유명한 53장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굴욕적인 그 재판에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재판받고 마침내 죽으시고 이제 묻히시는 장면. 이게 53장에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너무도 리얼한 방식으로 생생하게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가시고 죽으시고 처참하게 되신 그 사건을 53장은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제 이사야의 본문인데, 자, 그렇게 이사야가 수십 년 전입니다. 이게 700여 년 전, 그 8세기, 주전 8세기, 700년 훨씬, 720, 32년, 그 대략 700여 년 전, 이사야가 이때 활동을 합니다. 이때 활동한 그 선지자인데, 이때 예언한 예언이 700년 후에 7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사실은. 한 100년 해도 우리는 아득한 세월인데 700년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렇게 리얼하고 분명하게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 53장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그 역사를 지금 취급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모세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분국되고 남쪽 유다도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떠났고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통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행위로 말하면 둘 다 망해야 마땅한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통을 떠났기 때문에 이는 아주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그러나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범죄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이거 우리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배운 내용들 아닙니까? 그 길게 배운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기타 등등 히스기야, 므낫세, 나중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긴 역사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성전을 그렇게 줬는데도 하나님 떠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인도했는데도 아수르가 등장하면 아수르한테 의지하고 저 위에서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을 의지해서 살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한 내용들이죠. 아수르한테 찾아가서 살려돌라, 애굽한테 가서 살려돌라. 이게 남쪽 유다가 행했던 그 범죄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걸 이제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서는 이 역사 사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들 다 이렇게 떠나갔지 않느냐.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때리고야 만다. 너희들 아주 떠나가도록 내가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빛나게 때렸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싸매 주겠다. 이게 역사 프로그램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냥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 일을 지금 섭리해가는 과정에 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사야서가 때리고 싸맨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이제 곱씹어집니다. 이사야 53장에 오면은 이런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고레스 왕, 바하사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된다. 지금 그렇게 되죠. 이게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여기까지 공부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역사에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는 이 내용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느냐? 그게 오늘 이사야 53장에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이 역사 사건은 궁극적으로 여기 와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해 주고자 하는 언약의 사건이다. 이 역사 자체가.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13절로부터 52장 13절에서 고레스 왕이 높이 들린다 그랬지 않았어요? 높이 들린다. 들리기 전에 어떤 그 고난을 치르게 되는가? 53장에 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53장. 이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대속의 복음인가 한번. 이사야는 아주 생생한 방식으로 700년 후에 그것도 예수가 치르게 될 그런 고난과 죽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분명하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3절은 천하게 자라날 메시아가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누가 믿었겠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 참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외양으로 보면은 그 외양을 그 2절에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 별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출현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을 뿐 아니라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 얼마나 그 몹시 고생스러운 거죠. 간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별 볼 일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아당하고 질고를 많이, 간고를 많이 겪었고, 이 전부 다 이게 과거사입니다, 이게. 지금 700년 후에 전부 이 과거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겪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겪었으며 하는 거는 이전의 이야기를 겪었으면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겪었으며 하려면은 이때보다도 이전 과거사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앞으로 될 일을 과거사로 처리해요. 예언적인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앞으로 겪을 것이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그 시제 개념으로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볼품없이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많은 간고를, 고생을 겪을 것이며 이렇게 미래사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래사라네. 과거사로 처리해버려요. 겪었으며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건이 언제 계획되어 있으니까 창세 전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될 일을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되었으면 이건 반드시 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럽니다. 이걸. 그 모든 예언은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환경과 조건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내다볼 그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이미 겪었으며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될 것이며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을 전부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부 누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겼느냐. 다 제자들도 도망치지 않았느냐. 여러분과 저도 21세기에 지금 여기 살지만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중이 전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롭게 정말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아무도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분. 이분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릇되게 행하고 우리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 거죠. 그걸 몰라본 거죠. 저자가 뭐 그리스도냐 말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교훈도 해주시고 이적도 행하고 메시아임을 얼마나 보여줬어도 실제로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각에 들어가니까 다 메시아를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제 겪어가는 내용 4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제는 다 우리의 그 죄악의 짐을 지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그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뭐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인간이 그 자기의 죄악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죄악을 일깨우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이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는 사건은 택한 백성들을 일깨우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다 귀히 여기지 아니했고 당신은 뭐 마땅히 죽어야 될 뭐 일을 해낸가 보다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몰랐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각성시키는 끊임없이 각성시키는 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앞에 서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했다. 우리 고린전서 공부하는 내용 그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서야 우리 인생이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가 왜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분은 아무 흠과 티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오해한 거지요.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5절에 나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가시 면류관 쓰고 찔리시고 창을 받으시고 이 전부 엄청난 이제 고난을 치르는데 그것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우리가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을 진 백성이고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찔리면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치러야 되는데 그가 해주신 것이라 지금 그 말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 드디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서 회복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이제 복음적으로 성화시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는 장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서 아주 멸망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킨 이 역사 사건은 이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 방편이란 말이죠. 뭐를?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는 사건이요. 우리의 대속을 위한 사건이요. 그가 다시 부활의 사건을 지금 조명해주고 있다. 이 구약 역사는 역사로 끝난 게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성취된 사건임을 지금 이제 이사야가 내다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던 인생이요.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이요.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생인데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어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많이 채찍 받으시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찔리고 마침내 상하고 최종적으로 죽으시고 이게 우리의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극적인 최종 그 당신의 메시아로서 이루시는 그 제사 직분의 그 성취 사건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났다는 거죠. 이거 이상 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없다고 지금 이사야서는 구약 역사를 들어가지고 이제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성기를 말해주는 거죠. 그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시고 나아가실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범죄해서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모든 죄악을 여기다가 담당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야말로. 그 앞에서 우리의 자랑할 것, 그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 그 앞에서 우리가 내놓으라 할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무한히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요. 우리의 허탄한 자랑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 거꾸러진 거죠.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사건을 터득한 이후 완전히 자기가 전날에 힘주고 기득권을 누리고 전날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라고 그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는 사건을 바울은 경험하고 그것이 그 은혜의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오늘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갑니다. 7절 보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어디를 나타냅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합니까? 답 안 합니까? 진리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빌라도가 묻지 않으니까 예수님 답 안 합니다. 답을 안 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묵묵히 그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자리를 그 묵묵하게 그 길을 그냥 가신 거죠. 어떻게? 마치 나와요. 도수장이 뭡니까? 이게 그 도살장 아닙니까? 도살장. 그 짐승을 잡는 도살장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리스도는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아마 절대 순종하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과 굴욕을 온몸에 다 걸머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모든 죄악의 짐을 다 걸머지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너무도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빌라도가 신문하고 참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재판장입니다. 그가 심판자예요. 사실은 그가 모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인데 이 거꾸로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모인 민중들의 그 인민 재판을 받는 거지요. 죽여라 말이죠. 저자를 죽여라. 헤롯 땅과 빌라도와 모인 모든 백성들, 그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자리에 다 있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거꾸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타락한 죄인들을 불러갖고 당신들이 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이라고 거꾸로 고발하고 정죄해야 될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오히려 고난의 짐을 지고 죄악의 짐을 지고 인민재판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를 지금 걸어가시고 거기에서 묵묵하게 그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얼마나 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조롱도 당하고 말이죠.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말이죠. 그가 곤욕당하고 신문당하고 끌려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인하여 지금 저렇게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눈으로는 파악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겨자씨 비유가 그런 비유 아닙니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생명의 씨앗의 한 비유인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뭐 메시아냐? 너가 메시아하면은 너 스스로나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 뭐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리고 침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걸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어떻다고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라, 끄리낌이라, 그게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웬 십자가냐 이 말이죠. 다윗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해서 로마의 정권을 때려 눕히고 우리를 현실적으로 구원해 줘야 우리가 메시아지. 메시아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끌려가서 죽게 됐느냐. 그게 메시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됐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십자가를 구원의 도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게 우리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믿으면 현실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든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고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 땅에서 빛과 번쩍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익한 방식을 충족시켜주는 유익한 세상의 복을 충족시키는 방식.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질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다윗왕처럼 구약의 그림자 다윗왕처럼 그렇게 등장해서 아발렉이고 뭐 옆에 이방 대적들을 다윗이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승리했듯이 이 구약의 그림자란 말이죠. 어디까지나.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로마의 그 치하의 이 도탄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죽으시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 거부한 거죠. 저게 메시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뿐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이걸 미련하다 그랬지 않았어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 진리로 왔다는 게 이렇게 이런 처참한 꼴이 되느냐 말이에요. 저건 미련한 일이다. 저건 참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이 복잡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데아처럼 말이죠. 찬란한 방식으로 이 땅에 진리가 등장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고 고난받는 방식으로 등장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 방식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내신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치르는 걸 그 절규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죄 없다 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만 우주의 주관자인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지어도 죄 없다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죄악의 짐을 지기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막 죽기까지 하지 않아요? 자식 사랑도 그렇고 또 어떤 인간적인 사랑도 아주 뜨거울 때는 굉장한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도 뭐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 일반 계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만큼 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너가 져야 될 짐을 내가 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했지 않았어요? 인간은 워낙 자기 중심이어서 남의 짐을 안 집니다. 어떻게든 남이 내 짐을 져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인간의 그 타락한 속성이죠. 어떤 방식이든. 우리 짐을 져주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분. 그래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 오늘 이 이사야가 표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렇잖아요. 그 옆에 십자가 옆에서 다 그 죄인들과 함께 죽었죠. 예수님.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것도 참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 누구 묘실에 들어갑니까? 예? 예수님께서 누구 묘실에? 예? 예. 부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실에 예수님이 묻힙니다. 그대로 예언 성취예요. 예수님이 어떤 형편으로 죽으시고 어느 묘실에 묻히기까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700여 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고 잠잠하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거꾸로 당하는 그 인간 앞에서 재판을 당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사망에서 죄에서 영원히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수치와 이 죄악의 짐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악 권세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못해요. 우리는 실제 죄를 걸머쥐고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단 권세가 우리를 가져갈 권한이 없습니다. 사단 권세가 우리를 내놓으라 할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지금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까지 표현은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가 죽어서 우리 대신 다 묻히고 이제 살아나신 거죠. 10절 보십시다. 10절로 12절 보시면은 구속주인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또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풍성한 노획물을 얻는다. 이게 일종의 그 전쟁이거든요. 사단 권세와 싸워서 완전히 괴멸하고 부활하고 승리함으로 그 승리의
그 전리품을 예수님이 취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감사하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성한 신앙의 삶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원했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으니까 아담은 당연히 이렇게 타락의 한번 경험을 거치게 되는 거죠. 죄인을 구속하러 예수님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대속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기쁘신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은혜의 영광을,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대신 아이가 죽는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죽고 아이 건져냈다. 그런 게 기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 부모가 날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걸 통해서 가장 큰 감동을 느끼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냥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나오잖아요. 그 씨.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들 그 씨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했는데 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못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고토로 돌아가게 한 그 역사는 이 역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역사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씨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생산해내고 그것을 지키고 지금 번성시키는 그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그 출현을 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누가 생명을 지불한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열매를 가지고 누리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염려 없이 이렇게 자라는 그 뒤에는 부모의 고난과 고통이 뒤에 배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자라고 건강하고 나이 들고 이렇게 쑥쑥 자라는 그 뒤에는 그냥 자라는 법이 없지요. 그 사랑의 수고가 뒤에 다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진리와 함께 사는 데는 전부 십자가의 고난의 공로, 죽어주심의 공로,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씨가, 생명의 씨앗이 우리가 약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을 부여했고 지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날은 뭐라 합니까? 길 것이요. 이때 긴다는 구약에서 장구해진다, 긴다는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뭐라 했습니까? 성취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루겠다. 이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예물을 드려서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사제해 주는 거거든요. 모세의 언약이 다 그겁니다. 우리 지금 성도대학에서 공부하는 레위기서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0번이고 주고 마땅한 정죄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한 일마다 전부 다 한 일이 다 범죄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모함 여인하고 놀아나고 거퍼 하나님 배반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양을 준비해 놓았고 성전을 준비해 놓았고 이때는 성막이죠. 성막을 준비해 놓고 제사장을 준비해 놔가지고 끊임없이 그 제사를 드려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시간도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를 보게 하고 그 날이 길게 되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에 그렇게 보여주었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게 될 것을 지금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하리로다. 다 그 죄악을 담당하여 이제는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그리스도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리품들입니다. 예수가 이제 싸워 이기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단 권세를 못 이깁니다. 언제나 사단의 유혹을 받고 어둠의 유혹을 받고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우리가 죄와 싸우면 언제나 집니다. 언제나 끌려 들어가고 죄는 우리를 사단 권세는 우리를 충동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언제나 유혹하고 그걸 우리가 못 이겨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한 법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가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가 진단 말이죠.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승리를 선포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괴멸하고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제 승리한 거죠. 어둠이 예수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이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요. 이 예수가 우리를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리품을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전리품을 나누어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이 전리품 아닙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탈취한 모든 전리품들 그 승리의 그 하나의 그 증거들입니다. 그것을 나눠주겠다. 그게 생명이요. 그게 부활이요. 그게 마음의 평화요.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게 다 우리 전리품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네, 절대로. 그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치 않습니다. 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저를 지도한 그 지도 교수가 굉장한 학자인데 말이죠. 뭐 얼마나 책도 많이 쓰고 뭐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연구를 하다 그렇게 놀라운 그 착상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그것도 그 일반 계시적 지혜인데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또 어떨 때는 그 아이디어를 입증할 만한 그 자료들을 누가 탁탁 갖다 준답니다. 도서관에 누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 갖다 주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그 중요한 그 이론들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나 해서 그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내가 이렇게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됐나. 그리고 그 좋은 생각을 입증할 그 자료들이 그때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탁탁.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연구라는 게 이거 지혜가 있어야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 연구를 해나가다가 중요한 자료도 잘 발견해서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그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손만 벌리고 어디다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정말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짐승은, 이 인간 이성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됐거든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은 그 이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는 신지식으로 그게 자라나고,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은 이성이 자기 영광을 위하는 데 쓰여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내가 내 지혜로 이 이론을 만들어내었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들, 감사와 마음의 평강과 미래를 이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김과 또 주시는 현실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되게 하시는 것으로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과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전리품들입니다. 예수의 승리로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대로 죄악에 이끌려 다니고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리니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그렇게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범죄자 취급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고난을 짊어지셨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지며, 자, 우리의 원수가 이 죄예요. 이 사단의 권세예요. 이게 철천지 원수예요. 이것과 끊임없이 너희들이 아직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언제나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것은 환경도 아니요, 오늘 현실도 아니요, 우리를 언제나 파고들어오는 죄악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교란시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전부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이 우리에게는, 구약의 대적은 전부 우리가 싸워야 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늘 파고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세력들이죠. 그거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전리품을 우리가 주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려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실상은 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당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골고다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지금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만이 우리를 감사하고 그만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그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를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허탄한 가치를 붙드는 허망한 인생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평안을 알지 못해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짐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점차 승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